우리 사람들이 참 교만하다는 것을 느껴져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를 저는 느껴지냐면, 야, 우리 인생은 진짜 힘이 없구나. 미약한 존재구나. 이 세상에 인공위성을 쏘아서 지금 달에 착륙하는 그런 시대고 화성에 가는 그런 시대인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아서 해결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끙끙 앓고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 하는 일은 우리 사람이 도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의 요나가 느네이성이 멸망한다고 애치라고 했을 때, 그 느네이성에 2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굉장히 느네이성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수도인 느네이성이죠. 근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저부터라도 안 가겠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굴복을 시키셔서 물고기 뱃속을 준비해 놓으셔서 이제 거기서 3일 만에 이제 토하다가 이제 다시스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많은 그 아시리아 국민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노비까지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이 20만 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주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지금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 앞에 전부 다 제약된 그런 일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 나라에만 봐도 동성연애, 사람보다 개같이 더 존경을 받고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노인의 어떤 섬긴 그런 부분, 어떤 물질 만능, 어떤 질서적인 마음의 인성이 떠나고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어떤 동성연애가 판치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그 바벨탑을 왜 쌌습니까? 우리는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흩어지지 말고 노아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죽음에서 탈피하자 해서 바벨탑을 쌌습니다. 그 바벨탑이 혼자 혼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단은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려 가지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렵게 산 영어 공부도 안 해도 되는데 영어 공부를 하게 되고 중국어를 해야 되고 일본어를 해야 되고 각 나라마다 다 흩어지는 바람에 이 나라마다 이 말이 생기고 어원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한 말씀이었고, 자, 바벨탑을 쌓을 때, 야, 벽돌 날라라, 시멘트 날라라, 물 날라라 하니까 착착착착 빨리빨리 쌓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흩어버려서 각 나라로 다 흩어져서 지금이 세계에 언어가 없는 나라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한국말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저는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생각나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그 정치 열전 논리를 떠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강조를 합니다. 백신 지금 3차까지 맞았잖아요. 지금 맞아갖고 뭔 효과를 봤습니까? 사실은 아무 효과도 안 봤습니다. 다 걸릴 걸 다 걸리고 돈만 그냥 엄청나게 어디로 흘러가 버렸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이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뭐를 깨달았냐면요. 제일로 알아야 될 것이
엄청난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3년간을 훈련했는데 어떤 훈련을 했느냐니까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이 2차나 3차 안 맞으면은 식당에서도 노, 어디 뭐 들어가려고 해도 노, 어디 뭐 음식점에 어디든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길들여졌단 말입니다. 참 많이 잘 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음식점에 가보면 핸드폰에 그거를 찍으라고 할 때 불편하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핸드폰 끄집어내서 해가지고 맞춰서 하고 또 다른 하다못해 밥 먹고 커피 한 잔 먹으려 해도 거기 가서 또 찍어야 되고 또 다른 데서 또 이것을 그나마 맞은 사람은 다행인데 맞지 않는 사람들은 가도 못해요. 아예 어디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 했습니까? 경제적인 매매 활동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자, 큰 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딱 그거하고 맞잖아요. 지금 이 훈련이 지금 진짜 잘 맞았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니까 마지막에 이 재앙이 전염이 성이 더 심한 것이 성경에 오게 돼 있다라고 저는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사망 요거하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신다고 보내준다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21절인가 보면 있었으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 이런 한날이 없을 거라고. 앞으로 이제 좋은 시대는 없을 겁니다. 아마 갈수록 어려운 시대만 접어들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는 얼마나 희망이 거하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뭔 희망이 있느냐? 휴거 소망이 있습니다. 휴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희망도 없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이제 비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도 휴거가 돼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냐니까 전 3년 반은 그래도 견딜만한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에는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옥입니다. 생지옥 완전히. 그런 속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스케줄들이 점점 가까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느껴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 세상 다 됐다. 이에 대해서 이해를 안 달아요. 그렇습니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환란 전에 어떤 일이냐니까 휴거가 있어야 됩니다. 휴거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약에 이 환란을 통과해서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받을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표를 안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갈 자신 있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갑니다. 결혼을 했는데 얘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하겠습니까? 표 받았습니까? 안 받았으면 얘 죽어도요 안 받을 겁니다. 내가 지금 맹장이 터졌어요. 그러면 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가시오. 이렇게 되어갑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뭔 힘이 강할까?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권세를 누가 줬을까요? 사단이 줬습니다.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내보내요. 미가엘 천사에 싸워서 이 루시퍼 천사가 이 땅으로 쫓겨나옵니다. 그러면 쫓겨나올 때 뭐라 그러냐요? 너희들 한번 보자. 내가 땅에 내려가서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내가 한번 봐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과 일반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 것인가를 화를 내고 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 이 루시퍼 천사, 이 사단은 우리 정도 힘을 가진 이런 존재로 보면 안 돼요. 그 적그리스도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판 유다가 봤을 때 유다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갔잖아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니까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 사단이 들어가서 팔으라고 하니까 파는 거예요. 그럼 왜 사단이 가룟 유다한테 들어갔을까?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가룟 유다 안에 사단 같은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단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참으시면 좋은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음행과 예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장자를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예수님을 팔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주님 끝까지 나는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정해야 돼요. 딱. 그러면 이 세상에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슬픔과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슬픔밖에 없어요. 실제로. 뒤돌아보면은 좋은 날이 별로 없었고 전부 어려웠던 시간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그냥 코로나로 와서 마냥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그 정부에서도 지금 아시다시피 손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이제 통제 못 해요. 예, 너무 많이 퍼져버려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러지만 우리 다른 동사무소고 어디고 지금 포스코가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지금 실제로 후배들 말 들어보면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지금 어디 협력업체가 어디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간곡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 우리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들 성도들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 잘못을 회개하느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장을 좀 교제를 좀 할까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느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어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 둔 것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할 내용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고 생각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과 가룟 유다의 믿음을 한 번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교제를 할까 합니다. 이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려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일곱 귀신이 괴롭혔으니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데는 갈릴리오스
왼쪽에 서쪽에 동네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상에서 혹시 집에 가서 찾으시면 막달라라는 그 동네 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근데 이 마리아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느껴진 것은 주님께서 제가 이 충격을 먹었다 보다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정말 이 어렵고 살고 성경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확대된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 여자분이에요. 근데 주님 오시는 주님 이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장사됐다가 또 삶 안에 부활하시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면서 누구한테 먼저 나타나셨냐니까? 베드로한테 먼저 나타났을까요? 예. 나 그거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베드로나 이런 사람한테 안 가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갔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내가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먼저 보였을까? 그 베드로나 12제자들도 있고 11제자들도 있고 다른 자기 육신의 어머니도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했던 분이에요. 온전히 생애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바쳤던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40절에 제가 다시 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막달라도 있는데, 아니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먼저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또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살로막에 있었으니, 작은 야고보는 마리아는 누구냐면 육신의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보다 먼저 나와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하여튼 마리아도 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 계속 사복음서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을 시켜요. 왜 제일 먼저 했습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는 빌록 7귀신이 들려서 살았던 사람의 그 생애는 자세히는 또 많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유추를 해보면은 이분은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예수님 굴에다 장사를 지냈을 때도 마지막까지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47절에 보니까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예수를 마지막 그 세마포로 싸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데 거기까지 안 도망가고 끝까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이제 16장에 그렇게 이어지죠. 안식일이 지나면 또 여기서 뭐가 나오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이 계속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언제 나와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가졌던 이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온전히 주님을 쫓아서 섬겼지 않았냐. 주님은 그래서 많은 학문과 지식과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먼저 세마포로 싸다가 바위 속에다 넣어놨는데 그 후에 향품을 사다가 바르려고 또 이렇게 두세 마리아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이 봅니다.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지금 예수님은 돌 무덤 속에 갇혀져 갖고 있는데 그 돌문을 꺼내서 향품을
사다가 발라기 위해서 지금 갔는데 문을 이 이스라엘의 돌문은요 굉장히 큽니다. 저는 실제 봤는데 저보다 훨씬 큰 이 동그란 이 돌이 있어요. 그걸 깎아가지고 그 판 무덤에다가 딱 놓고 회치를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는데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장정들 한 서너 명 돼도 못 밀어요. 그 정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렇게 돼요. 여기서 돌이 힘이 크더라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돌이 크더라고요.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둥그런 굵고 갖고 커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니까 사람 청년이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여기서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 한 사람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잡으시고 이대로 뭘 잡으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두 천사라고 또 표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여기 잡으시고 마가복음 16장 잡으시고 마리아는 16장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여기 마리아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냈던 것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됐어요.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으면서 울고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울고 그 뿔에서 무덤 속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죽은 사람 옆에 가기도 겁이 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런데 그 뿔에서 무덤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에 냈던 것을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16장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을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지금 여기는 한 사람으로 평년했는데 천사를 거기는 둘이라고 요한복음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저기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성경이 더 확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이라 그러니까 이거 안 찾아보고 그럼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성경은 성경대로 안 풀면 오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르되 청년이 여기서 지금 천사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안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비중을 둘 때 누구를 먼저 만납니까? 귀중한 사람이고 또 내 마음에서 그 사람한테 마음이 빼앗긴 사람한테 먼저 만나잖아요. 그러듯이 마음이 더 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봤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게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또 묘에 가가지고 지켜보고 또 향품 사다가 그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니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의 예수에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마치 얼마만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마음에서 떠오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성으로 섬기고 했던 분들은 그냥 예수님 그냥 죽어서 이제 실패했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많은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도 그 소리를 듣고는 아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엄청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하고 엄청나게 예수님을 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단아 너는 나를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주님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라고만 감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 했습니까?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당장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적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내려버리고 그 사람들은 같이 내려가지고 이 땅에 그냥 속죄 사업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단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말고라는 그 길을 칼로 베어가지고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이 베드로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의리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건 뭔 말입니까? 우리 육신을 든 자는 육신으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인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우리 옛사람이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옛사람은 말고라고 칼로 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칼로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친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주님 앞에 천국에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주님이 받을 만한 것, 쓸만한 주님 앞에 쓸만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0.1%도 주님 앞에 쓸만한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은혜를 내 행위나 무엇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은혜 위에다가 이것 갖고는 부족해. 주님의 은혜가 이것 갖고는 부족해. 갈라디아서도 그 내용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구원 플러스 할례를 가져야 그래도 내 마음이 좀 구원을 받은 것 같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좀 그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쉽게 천국을 할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는 내 의나 내 선한 행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갖고는 안 됩니다. 곧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다 담아야 됩니다. 흠 포도주에다 담으면 새 포도주가 갈라져서 터져서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말 그대로 오래된 포도, 우리가 가격으로는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흠 포도주가 새 포도야, 흠 포도. 새 포도주는 새 포도야 넣어야만이. 우리 흠 포도는 뭐냐면 옛사람이거든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거하고 새 포도주를 같이 섞어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그 후에 저희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도 안 믿어요. 주 예수님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해도. 근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바로 생각했던 사람들 같으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딱 뒀던 거예요. 아,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 생각을 마음에 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무덤에서 지키고 새벽 아침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가 봤는 거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말해도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지금 책망을 든 거예요. 너희 믿음 없는 것과 마땅히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노라. 계속 예수님을 봤다 오고 부활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24장을 여기다 놔두시고 24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4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면서 25절에 가라사대, 지금 예수님이 말합니까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기는 믿는디 더디 믿어. 이 얘기를 한번 하면 딱 믿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내가 히브리서 9장 28절인가 그렇게 됐죠.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시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28절에 뭐라 합니까? 죄와 상관없이 내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그냥 더디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설마 주님이 다시 오실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뭐라 했습니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승천에서 오셔가지고 가셨고 이제 마구간에 난 그런 예수님이 아닌 영광의 메시아로 이제 오시는데 쇠막대기를 들고 오신다고 했어요. 시편 2편에. 쇠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사단과 권세 사람들을 이제 공의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런 한난이 없었고 한난 이후에도 없으리라. 예, 결국은 이제 마지막 주님의 이제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에 이제는 초림 때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오셨던 시대는 은혜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공의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공의의 시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잘못을 모조리 즉각 처리하는 그런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무서운 분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 많은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더디 믿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설마 올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분명히. 예,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말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석가모니, 공자, 또 이슬람을 창시자 마호멧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주님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을 창조하시고 끝을 맺어주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글이냐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글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 성전 전부 다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은 그냥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며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낳을 것을 말씀하셔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처럼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첫 아담이 실패를 했을 때 주님은 그것까지 준비를 해 놓으신 분이에요. 네, 창조주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갖고 그러죠. 하나님이 알았으면 왜 그런 일을 하게끔 해줄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한테 이 세상 모든 것에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줬어요. 선택권을. 우리가 사람을 짐승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로봇으로 만들었으면요. 하나님이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던 거예요. 형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하고 같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의 존재, 영적인 존재로 우리하고 똑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우리 로봇 봐보시죠. 지금 로봇이 많이 활성화되는데 로봇은 하나의 시스템을 그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건전지에 아니면 전원을 가하면 그 시스템으로 안녕하세요? 뭐 갖다 드릴까요? 뭐예요? 이건 하나의 그 시스템을 갖다 프로그램을 넣어놓으니까 그냥 전원만 넣으면 그대로 말만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생각이나 다른 어떤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는 게 로봇이에요. 그렇게 사랑한다면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매나 형제가 로봇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나눌 수 있겠어요? 못 나누잖아요. 어떻게 영이 없는데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나눌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어떤 것을 강조하시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함. 그 대신 자유는 꼭 뒤에 따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책임. 우리 민주주의 자유를 주라. 자유 하잖아요. 자유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5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문에 놓고 가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이게 찾아보는 거는요. 여기에 누가복음 23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아리마대 부자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누가복음에는 또 다르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장
50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 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르니. 아까 마태복음 27장 57절 읽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의 의원으로 여기서는 나와요. 공의 의원이 우리로 따지면은 그 어떤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요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 여기를 마태복음 27장 57절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56절을 한번 더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근데 해필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꼭 이 사람이 달라고 해야 되냔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와야 돼? 그냥. 근데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에는 부자의 굴에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를 잡으시고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지금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사야서가 지금 말씀해 놓았어요. 우리 복음서에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됐다는 얘기는 죽어서 부자의 묘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부자가 아주 부자인 사람이 준비해 놓은 그 묘실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아까 읽은 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 죽을 때 딱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갖고 빌라도한테 예수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시체를 싸서 바위 속에다 파가지고 새 무덤에다가 넣은 사람이 아리마대 부자고, 아까 누가복음에 봤던 공회의원으로 아리마대란, 이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나온 부분이 있고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싹싹 이렇게 비춰보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리마대 부자하고 아까 공회의원 부자하고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인물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성경은 하나도 약속 안 해놓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 이런 것까지도 다 이루어져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예, 너무너무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우리 구원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실 때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버리잖아요. 그 휴장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늘 항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이나 염소의 피를 들고 가서 7번 뿌려야만이 죄가 사해졌는데, 이제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 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셨고 또 휴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왕 마태복음을 찾으셨으니까 마태복음 여기 보면요, 이제 마태복음 보면 26장에 지금 제가 본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과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의 신앙과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12 제자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 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모습으로 한번 비춰봐야 돼요.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 답을 한번 보고 갑시다. 23절에 그 찾으셨으니까 26장 2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지금 누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록된 대로 나는 가거니와 인자를 인자가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을 판 그 사람은 에게는 화가 있는데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사람도 너무 악하면 그래요. 이 사람들 자식들이 너무 악한 사람들 보면 저 자식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지금 이 가룟 유다한테 지금 예수님이 뭐라니까 가룟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한테 복이 나을 뻔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 너는 너무너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인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너 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을에 상당 교훈적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많은 것들이 그래요. 우리 여기 말은 않겠습니다. 어떤 자매 앞에 있지만은 참 주일날 참 이렇게 생각하면 계산을 많이 할 거예요. 저는 많이 느껴져요. 일요일날 문을 열면 얼마가 생기는데 계산 안 해보겠습니까? 저도 회사 다닐 때요. 일요일날 예를 들어 휴가를 내면요.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다 계산이 서요. 그러면 저도 믿음이 약하고 그럴 때는 그냥 빠집니다. 그냥 회사 가서 대금 들어가고 돈 받고 또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그래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을 향해서 가 있느냐 이게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 때 은 30냥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은 30냥을 보니까요. 은 30냥이 그 당시 일반 노동자 120일치 정도 임금이랍니다. 은 30냥이. 그러면 120일이면 한 4개월이 되겠죠. 4개월 정도 임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들은 120일치 넉 달치 월급 줄 테니까 예수님 팔랍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을 파는데요. 노예 한 명을 사고 파는데 은이 30냥이었답니다. 30세겔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수준이냐면 노예 수준으로 지금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 30냥 받고 팔렵니까? 예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소가 사람의 종을 쳐서 죽이면은 30냥을 받았어요. 은 30냥을. 여기 잡으시고 마태복음 26장을 잡으시고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32절 읽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가 만일 어떤 남종이나 종이 중에서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겠지 않습니까? 여종을 받으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잖아요.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남종이 찍혀서 받쳐서 죽으면 30세겔을
은 30세겔을 받는 양이 예수님을 판 그 대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은 소죽인 양 그 30세겔하고 똑같고 또 노예들하고 한 30세겔하고 노동자 3개월을 월급하고 예수님하고 똑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네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악한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이해가 생각날 겁니다.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것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리다의 사건 얘기죠.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이제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리다가 함께 있는 그 가족들 중에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냐니까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극히 나드 한 근을 값이 얼마이냐니까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그 당시 한 품삯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을 잡고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고 곱하기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을 합하면 얼마겠죠? 3천만 원인가요? 그러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300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 맞은 것 같은데 내 계산이 능하지 못해가지고 이 3천만 원 돈을 이 나드 향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주지 왜 이렇게 허비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가룟 유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럴 것도 돼요.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아셨던 거예요. 이분한테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하고 이분한테 드릴 만한 값어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3천만 원 것을 붓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약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주님은 다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신앙과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이 가룟 유다는 간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마음 가운데 좀 육신과 사단의 모습이 그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다른 세 군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잠깐만요. 제가 조금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했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고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까 요한복음 12장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세부적으로 누구라고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식사할 때 한 여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는 이름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마리아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순전한 나도 와서 옥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부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글쎄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아까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딱 찍혀서 당연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줄 것이라고 얘기를까지만 하는데 여기서는 더 무엇을 얘기를 하시냐니까요. 6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와, 여기 6절부터 어떻겠습니까? 다른 요한복음에 없던 내용들이 지금 마가복음 14장에는 저가 힘을 다해서 내게 몸에 향을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분이 어떤 분이고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벌써. 그래서 내 가졌던 약 한 3천만 원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어요. 그리고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이 신발에 항상 엉망입니다. 흙탕입니다. 이 먼지가 묻어가지고 제일 손님의 대접받는 그 집에 오면 물을 대접해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최고 손님 대접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손님들을 제일로 큰 대접을 하는 데는 식당에서 이렇게 대접한 것보다 자기 집에서 음식을 해서 대접한 것이 최고 예우예요. 또 미국 같은 데도 외국 같은 데도 그래요. 그냥 식당에서 밥만 사갖고 돈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에 정성 들여서 밥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예우를 잘 하신 거예요. 아무리 비싼 호텔의 음식이어도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 돈으로 그냥 값어치 없게 그냥 돈만 그냥 집으로 잘 먹고 그냥 갑니다 하고 빠이빠지만 집에 들였다는 것은 그마치 마음에 정성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그 프로를 보니까 어떤 그 연예인이 누구라고 말을 하는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돈이 많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수인데 미국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도움을 많이 줬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한국의 한인 회장인가가 그분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분을 오랜 세월이 지났다가 잊었다가 생각이 나서 그분을 한국에 초대했는데 그분을 호텔이나 이런 데로 안 모시고 자기 집으로 오셔가지고 손수 집사람이 밥을 해서 그분한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호텔 음식만 하겠습니까? 가정집에서 아무리 많이 해도 잘해도. 그런데 호텔 음식하고 값어치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 가정 안에 얼마나 정성이 담겨있고 사랑을 담아서 음식을 했겠습니까?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더 기쁨을 더 받죠. 나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나를 이렇게 가정에까지 해서 집에서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그 마음이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저 힘을 다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재산을 얼마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재산에 제일 값어치 있는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얼마나 영광입니까?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써줬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지금 뭐랍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 이 여자의 했던 일들을 기념을 하고 온 거예요. 기념. 참 기념을 하고 얼마나 그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뭔 유대한 일을 하면은 동상을 세우고 뭔 행사를 하고 하면도 영광인데,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념을 하고 했던 이 사건들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세상 것은 비교가 안 돼요. 이 세상 것은. 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막달라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에 우습게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님께서 굉장히 크게 마음을 잡으셨구나. 그래서 부활 후에 처음 12제자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봤구나. 막달라 마리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제일 크게 자리 잡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이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막 그분이 자세한 부분은 어디에 자세하게 되어진 일상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 또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크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것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유대인 중에 유대계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못지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거기다 몇 자승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예수님의 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서 느껴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서 큰 은혜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과 내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물론 이것이 끝까지 다 항상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가면 갈수록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들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이 가룟 유다하고 마르다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제자로서 다녔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돈깨나 맡아서 거기서 훔쳐가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을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값어치 없는 모습으로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은 30냥에 쉽게 넘겨드리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행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로 하시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직전인데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망치와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말고라의 길을 베드로가 잘라버려서 예수님을 어떤 보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영을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12영이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성경 전문가들은 12영을 약 12군단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12군단이 그건 게임도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거기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루아침에 18만 명을 다 쓸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또 이스라엘 관원들한테 빌라도에게 잡혀가는 줄 아는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12행 더 되는 영을 보내갖고 너희들 한 순식간에 이 세계를 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내가 성경에 이렇게 되겠다 한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예수님을 돌아가시지 못하게끔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아시고 다 말씀으로 폐해가시고 다 이것을 참고 모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지금 이 세상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 그냥 가만 놔두냐. 바로 주님이 있으면 들어가 버리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설 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인가도 보면 그 말씀 있죠. 너희가 무익한 날에 무슨 말을 했던 간에 그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말 한마디도 주님 앞에 전부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짓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돼요.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전부 짓고 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찾지는 못하겠는데 생각이 나네요. 마태복음 12장 이것만 보고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36절입니다. 제가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간 심판날에 무익한 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 간에 심판날에 무익한 말을 상대방한테 괴롭겠다든가 어떤 간에 대해서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문이라는 건 취재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로 의롭다고 받고 내가 봤을 때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 한마디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